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 신약성경 28페이지, (24) 25 26 우리 세 구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제목 시작.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는 베드로가 정말 탁월하다 할 정도의 그런 고백을 했죠. 물론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런 고백을 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뛰어난 고백을 했고 또 칭찬까지 받고 또 축복의 그런 칭찬까지 받았지만, 그랬던 베드로지만 얼마 안 있다가 순간의 어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그 계획과는 완전히 거스르는 그런 말을 베드로가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오히려 크게 야단 맞는 일을 보면서, 그것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어마어마한 야단 맞는 일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의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되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보게 되었죠.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인생을 시계라고 표현하면 딱 그 중심에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일이 딱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깊이 되새기시고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됐는데 한 곳에서 딱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 딱 한 분만 늦으신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는 그 앞차가 그 목사님 일행, 다른 목사님 차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뭔가 좀 방향이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웬 모르는 어르신이 운전하고 계시더래요, 그 앞차가. 그래서 아이쿠 잘못 따라왔구나.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막 어디서 좌회전하시고, 뭐 그때는 내비가 이렇게 발전 안 했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뒤늦게 이제 도착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일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그 어떤 길을 따르는가, 그리고 누구를 따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사람을 딱 정해놓고 그분 대단해, 그분을 따르면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그 불신 영혼들 중에 누군가를 딱 모델로 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의 전생애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 길잡이로 잡았다가 엉뚱한 길로 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과연 누구를 따르는가에 따라서 목적지를 제대로 향하고 제대로 도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길로 셀 수도 있어요. 이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세상의 엉뚱한 길을 따르다가 나중에 뒤늦게서야 내가 진작 예수님을 따랐어야 되는데 하면서 뒤늦게 신앙생활을 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오셨으니까
늦게라도 주님을 따르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일 더 늦고 미루다가 끝내 바른 길로 못 갔다고 한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인 것이죠. 더구나 오늘날은 이 잘못된 길잡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사이비가 굉장히 많아요. 아예 다름은 괜찮은데 사이비는 비슷한 듯 다른 거예요. 근데 막 흉내를 냅니다. 교회 흉내를 내고 성경을 막 인용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뭐 토시 하나 바꾸고, 그리고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그런 사이비들, 이단 사이비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기에 따라가지고 막 망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은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도 어떤 사람을 해요? 예수님도 따라가야 되겠고, 그런데 이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으면서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게 있을 수 있지만 또 상당수가 또 세상에 헛된 것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어떤 물질의 욕심, 명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욕심들 때문에 정말 양다리 걸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다가 정말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도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따르면 때로는 물질과 명예가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물론 그걸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상급과 기쁨, 은혜, 이것은 믿는 자의 것,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잘못을 꾸중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즉 예수님의 제자됨이 뭔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1번 시작. 자기를 부인하라.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야단 맞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해놓고 뭘 먼저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즉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성경 원어적으로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포기하라. 자신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 포기하느냐? 그게 법이니까 또는 체면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날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던지셨잖아요. 자기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날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눈꽃만큼도 손해보는 게 싫죠.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자기 전부를 다 내려놓으셨지. 자기를 부인하셨지.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민주적인 절차라서 어떤 법적인 절차라서 그게 예의니까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이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한다. 예, 우리가 세상에서 속상하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그것을 묵상하면 또 성경이 그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의 계산, 법, 도덕, 율법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래, 그런 예수님을 나도 본받자 해서 나도 손해볼 수 있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조금 전엔 감히 예수님께 막 대들면서 후회하듯이 주여,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좀 잘 되고 출세하고 권능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왜 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거예요. 내려놓지 못한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예수님 통해서 뭔가 나에게 좀 이득을 챙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신다니, 그런데 부활할 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죠. 믿지 못한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게 너무나 못내 아쉬운 거예요. 사실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은 나중에 이제 누가 그 지위가 높아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도 그걸 신경 썼어요. 내 아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하면서도 그들이 노리고 있었던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왕 됐을 때, 왕으로 등극할 때 내가 어떤 자리 차지하는가, 내가 얼마만큼 높아지는가. 지금 대한민국뿐 아닙니다. 전 세계 이 정치하는 사람들, 정권을 가지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흠없는 완전한 희생양으로 들여서 사람들을 대속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내가 희생양 돼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는 거였어요. 그들이 치를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가르쳐서 제자들로 하여금 정말 세상에서 아직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시야가 좁은, 그래서 영생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즉 제자의 삶은 자기 출세하고 욕심 채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더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문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너희 자신들을 좀 내려놔라, 좀 손해 좀 보더라도 내 권리 이익보다 영혼 구원,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 성탄절이 오지만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그나마도 가축들 먹는 그 밥그릇, 가축 밥그릇 구유에 누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렇게 낮아지셨지, 제자들도 그런 명령을 들었으니까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하는 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 물론 쉽진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려운 거죠.
그런데 마치 이제 예를 들자면 수영을 잘하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그 물에 자신을 맡겨야 돼요. 힘을 빼야 됩니다. 그냥 내려놔야 돼요. 힘을 빡 주고 바등바등하면 잘 나갑니까? 가라앉습니까? 예, 가라앉아서 물을 실컷 먹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저 힘을 쭉 빼고 물에 자신을 맡기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손을 움직이고 발을 살살 저으면 앞으로 오히려 쭉쭉 나가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자면 막 억지로 하자면 어려울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오히려 더 수월하게 우리의 인생이 더 힘차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활력도 오히려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제자로서 영혼들에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힘을 빼고 포기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려면 그 건짐을 받아야 되는 대상도 역시 힘을 좀 빼야죠. 그죠? 그들도 세상 고집 여전히 갖고 있으면 교회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전도를 받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힘을 사실은 빼야 살게 됩니다. 흔히 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러는데 그들도 힘을 빼야 사는데 대개는 힘을 잘 빼야 안 빼요. 잘 안 빼죠. 예.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별수를 다 써도 그들이 돌아오는 게 어렵지만 우리가 전도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영혼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힘을 빼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고집, 욕심을 빼주셔서 그들이 주님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건짐을 받는 자나 또 건지라라고 파송을 받은 우리나 모두가 고집과 욕심을 죽이면 오히려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세상 천하장사 저리가라 할 정도로 더 강력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 주신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목 시작. 예, 자기 십자가. 예, 자기에다가 좀 크게 해놨죠.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즉 자기 부인을 하고 근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십자가를 지라니. 자기 십자가를 지라니.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과거 그 죄수들 매달아 고문도 하고 처형도 하는 아주 끔찍한 그런 고문과 사형, 그걸 겸한 도구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십자가 처형은 무엇보다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예언적인 이 구약 성경에 그 기록이 된, 그래서 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받은 상징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음의 상징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원래는 저주받았어야 되거든요. 죄악의 저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 약속대로, 그 계명대로, 그 언약대로 그들은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아서 죽어 마땅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대신 감당한다는 의미로 나무에 달리셨던 것이죠. 엄청난, 그리고 구약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것은 엄청난 불명예입니다. 아, 저 사람 저주받았구나. 실제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또 혀를 차기도 하고,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마땅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신 줄 믿습니다. 즉 저주의 불명예까지 죄의 싹 모든 것 다 그것을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코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따라서 합시다. 각각 나의 십자가를 지자. 예, 그렇습니다. 즉 좋은 자리에 한 자리 꿰차겠다는 그런 욕심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할 텐데 적어도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도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희생의 길을 따라야 하지 않겠냐.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자꾸 자기의 권리를 챙기는데 막 힘을 쓰려고 합니다. 자기 몫을 챙기는데 더 힘을 쓰려고 하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막 교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뭔가 내 몫을 거기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삶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놀랄 일은 아니죠. 왜?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개 떠올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는 이만큼인데 저 사람은 저만큼이고 또 아무개는 이만큼이고 그런 자신을 발견한다면 크게 놀랄 필요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래, 내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자. 그런 여유를 갖자. 물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오히려 손해도 볼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져야겠다. 여기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흔히 뭔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뭐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딴 사람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 주로 없는 사람 얘기하면서 아무개가 뭐 아무개 목사님이 또는 아무개 집사님이 뭐 아무개 권사님이 또 아무개 누구 자녀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는데 그게 뭐 그의 십자가지 뭐. 그래서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막 십자가를 막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옳고 그러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남의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그거보다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 그렇다면 나의 십자가는 뭔가? 내가 나의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있는가? 거기에 더 우선적으로 순서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느라고 지는 그런 어려움, 고난, 희생, 또 복음 전하느라고 겪는 어려움과 희생, 그것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감수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능히 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 따라서 합시다. 내 십자가를 지자.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에게 뒷 사람에게 그 십자가 넘기지 말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내가 지고 가오리다. 주님 따라 가오리다. 세 번째로 시작. 예수님께 목숨 걸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정말 너무나 귀한 게 이 목숨인데
이것을 막 그냥 바등바등 자기 십자가 안 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 내 생명, 내 목숨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면 오히려 잃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영생을 놓치는 거죠. 말씀의 핵심은 그거죠. 반대로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따라서 합시다. 어차피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 어차피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보면, 또 뉴스를 보면 멀쩡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갈 사람이 아닌데 멀쩡하다 바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시름시름 앓는데 돌아가셨겠지 했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하면서 장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재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어차피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다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 나를 위해 막 바등바등 우리가 십자가 지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냥 내 생명 좀이라도 연장하겠다고 내 욕심에 앞선 사람,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각오하면서,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목숨 바칠 일까지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쉽지 않죠? 어쨌든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좀 손해보더라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어도 그런 각오로, 일사각오로 내가 주를 위해 죽으리다, 그런 각오로 믿음으로 나의 십자가를 질 때 정말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 무한한 생명, 영생복락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꼭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 안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우리 지금 남북 대치 상황이든 이 전쟁터에서도 보면 목숨을 각오하고 힘을 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만 부지하려고 비겁하게 도망가고 서로 이렇게 눈치만 보다 보면 오합지졸 돼가지고 같이 망합니다. 예.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기왕이면 잘 살고 싶어요? 못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죠? 사람이니까 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거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수준 차이가 있죠. 이 세상에 살면서. 하지만 우리가 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에서의 빈부의 차이, 학벌의 차이,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거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100만 원짜리 이불 덮으나, 만 원짜리 아니면 당근에서 공짜로 얻은 이불 덮으나 한 잠 개운하게 자면 되는 거예요. 한 끼에 수십만 원짜리 식사나 또 축구 스타 그런 재벌들을 보면 호텔 1,000만 원 넘는 호텔도 있더라고요. 하룻밤에. 그리고 얼굴이 잘나거나 좀 못나거나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마치 비행기 타고 쭉 올라가면 63빌딩이나 100층이나 지하방이나 저 구름 위에 올라가면 이 세상에서의 이 건물 높고 낮은 자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짧은 인생, 그냥 욕심, 집착, 비교, 한탄, 그것에 얼룩지게 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 주님께 그냥 통장 딱 맡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 딱 맡깁시다. 네, 딱을 넣으세요. 과감하게 주저하지 말고 딱 맡기라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만 그렇구나 위로받았다가 다시 흐지부지 되지 말고 주님께 그냥 딱 통장 맡기듯이 우리 인생 통장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딱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본분과 사명에 충실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통장에, 인생 통장에 이자를 주시는데 그 이자가 어느 정도냐면 놀라지 마세요. 영생의 이자를 주십니다. 놀라운 복의 이자를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이자인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자예요. 제가 전에 잠깨라고 그런 퀴즈 낸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0원씩 하는 적금이 있는데 10년 동안 하면 10억을 줘요. 그 개가 무슨 개인지 아세요? 황당무계입니다. 황당무계.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자와 복은 그거 100배, 1000배보다 더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계산도 안 되는 이자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가 했는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자, 영생복락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체를 우리가 쭉 돌아보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죠. 평생이 좌우되고 영원히 좌우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따르느냐, 욕심을 따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자신의 욕심, 내 자신의 지식, 고집, 그걸 좀 포기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지라하신, 내가 지라고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지라하신 자기 십자가, 여러분 스스로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도 주님께 맡기면, 통장 맡기듯이 딱 맡기고 예수님을 따를 때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세상이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이자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넘치도록 쌓일 줄 믿습니다. 그런 간증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